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참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진리랑 관련해서 뭐 시기나 질투 이런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다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겪어보면 그런 게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제가 이제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그때 시기 질투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시기 질투라고 하는 그 아주 나쁜 덕목이죠. 하나님 굉장히 경고하시고 경계하시는 덕목인데, 시기 질투라는 덕목이 아예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아니면 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없어도 시기 질투가 있더라고. 제가 이 얘기 좀 드리면 그런데, 제가 이제 있던 이단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분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고.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이제 인생 역전을 위해서 그분이 온 게 아니라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독약을 뿌려놓고 그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정신을 잃고 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헌금도 많이 냅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분들이 헌금도 많이 내고, 또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한 욕심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가난하고 어려우신 분들끼리 시기 질투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이제 서두를 꺼냈느냐면요. 저기 보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할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AI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AI 영상으로 만들면 거기 나레이터를 선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성격대로 나레이터를 선정하는데 아주 굵직한 베이스 저음으로 뭐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마지막 때는 뭐라 그러냐면, 이 영상이 퍼져갈 수 있도록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가짜예요. 그러면 목표가 뭐냐면 자기네들한테 힘이 된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기면. 그러면 그분들의 목적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구글을 통한 돈벌이에요. 그래서 막 구독자가 무지하게 많고 막 이렇게 하길 바라는 거죠. 지금 저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어떤 유튜버의 그 AI 영상을 이렇게 보면 저의 편견입니다. 제가 옳게 보는 건 아니고 딱 이게 편견의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컨트로버셜 하다고 그러잖아요. 좀 논쟁거리가 있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특히 한국 사람들 아주 좋아합니다. 다투고 싸우는 데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그러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죠? 저는 과거에 둘이서 막 큰 소리 나오면 떠르륵 달려가가지고 뭐 다른 해주는 것도 없어. 옆에 서갖고 한마디 하죠. 근데 그때 당시는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좀 내 심령이 좀 비참하더라고. 왜냐면 아니 저걸 말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말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기억나는 게, 한 번은 전철을 타고 이제 늦게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어떤 두 분이, 연세 드신 두 분이 이렇게 말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제 연세가 들었다 보니까 좀 연세 많으신 분이 이제 좀 연세가 적으신 분한테 얘기하는데, 연세가 적으신 분은 키도 크고 그 다음에 머리도 이렇게 여자처럼 단발을 했어요. 남자가 좀 내가 볼 때는 뭐 어떤 직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근데 둘이서 맨 처음에 시작은 뭐 어떤 걸로 시작을 했겠는데 나중에는 이제 서로 감정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려보라는 둥, 한번 붙자는 둥. 근데 도저히 그걸 그냥 넘어간다는 게 크리스천으로서 안 맞는 것.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딱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다 나를 딱 쳐다보더니요, 어쩌고 하더니 금방 싸움이 끝나고 그 단발머리 한 그분은 어디로 가버렸어.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하도 이제 막 당뇨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당뇨. 근데 사실은 나중에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의사들도 나쁜 분들 많아요. 가보니까 제 직업이고 뭐고 돈 많이 뜯어낼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경희대 의료원인데 거기 뭐 당뇨 거기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 여자분은 양심적으로 하더라고, 여자 의사분은. 근데 남자 의사분이 대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요놈이 요게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제가 그 서류를 다 띄워봤어요. 왜 띄워봤냐면, 제가 당뇨가 다 나았고 뭐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간증을 좀 하려고 했더니 그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당뇨가 있었다는 서류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나 봐 간증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서류를 경유의료원에 가서 이제 돈을 주고 끊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의사가 당화혈색소가 얼마나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당화혈색소가 뭐 6.4 많아봐야 6.7인데 그 정도면 정상이에요. 5점대 그거는 이제 아예 굶어가지고 비실비실한 사람 얘기고, 제가 너무 실망이 컸고 너무 놀랬습니다. 그래서 다 때려치고 갔는데 언제 다시는 안 다니게 됐는데 약도 많이 먹었죠. 근데 잘 안 먹게 돼가지고 쌓여 있는 거예요, 당뇨약이.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저한테 처방한 당뇨약이 수십 종이 있는데요. 저한테 처방한 당뇨약은 가장 약한, 그러니까 약하다는 게 뭐냐면 막 호르몬을 더 공급한다든가 막 강력하게 그 혈액에서 막 당뇨를 빼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당뇨약 중에 뭐 기전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당뇨약이래. 근데 약은요 그 효과가 덜해도 비싸요. 그것도 얼마만치 끊냐면 2개월 3개월치씩 막 끊게 해요. 의사가 이렇게 써 처방에다가.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저도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오늘 여기 그 영상에서 찍은 그 논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원래 첫 번째 영상에서는 3가지, 두 번째 영상에서 또 3가지인데 뭐 두 번째 영상의 3가지는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뭐 스스로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더 찍을 필요가 없는데, 첫 번째 영상의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 근데 왜 그 어이가 없냐면 그 의견에 3가지로 나눠가지고 뭐 신학자의 주장, 뭐 어떤 목사들의 주장, 뭐 어떤 교파의 주장, 이것들을 대비해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런 작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건데, 자, 먼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것과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시지? 그거요,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과정과 흐름으로 얘기하기로 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예를 들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3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왜 인간으로서 잘못된 얘기를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이 3가지를 이분들이 논의를 해요. 근데 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4가지, 여기 지금 제가 들은 건 4가지인데 이 4가지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 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게 먼저 3가지 얘기하고, 4번째는 사실 이게 논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은 둘째치고 아예 성경을 읽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게 논의하는 거예요. 엘리 라마사박다니 다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엘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이런 뜻인데, 왜 이게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냐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버렸냐, 이제 이건 놔두고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여기 먼저 첫 번째, 모세와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예요. 그래서 이 십보라라는 여자랑 같이 이제 모세가 사명을 받고 가죠. 바로에게로 갈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제가 볼 때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걸어가는데 내가 저를 죽여야지 그렇게 나와 있는 거는 아니어가지고 일단 지우고 얘기를 하죠. 저걸 죽여야지 그러면서 했던 게 아니에요. 아팠던 모양이에요. 아팠으니까 이제 누워있는 사람에게 그 아들의 양피를 베서 그 피 묻은 양피를 모세에게 던졌잖아요. 근데 모세가 막 걸어가고 있는데 던져요? 아니잖아요. 몸져 누운 거야. 몸져 누웠는데 이제 모세가 죽을 거라고 하는 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뭐 십보라한테 알려줬던, 모세에게 알려줬던, 둘 다에게 알려줬던. 그러니까 성경의 나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웠는데 뭐 이불을 피고 어떻게 했는데 머리에 막 열이 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를 죽이기로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몸져 누웠다는 거고, 던졌다 그러면 누워있는 자에게 던졌다는 뜻이고, 이런 거죠. 근데 그 아저씨들은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이 십보라가 아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식이 있는데, 모세의 자식이 게르손이라고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 이름도 지멋대로 게르손, 객지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게르손이라는 게.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첫째 아들 게르손이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양피라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할례라고 하는 건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할례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할례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할례입니다. 즉 할례는 언약이에요. 할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이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성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받으면 아무리 그가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 엄마가 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표를 육체에다 낸 거죠. 왜 육체에다 냅니까? 먼저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들은요 이 땅에 있는 육체들 중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어 그들을 부른 표를 내는 선택했다고 하는 표를 내는 육체의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데까지 가게 하지만 그 율법의 일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통해서만 죄가 사해지고 계속 자기네들이 허물이 있거나 재앙이 올 만한 것이 있으면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요. 대표적으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와서 드리는 그 번제의 가장 많은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의 그 명절, 무교 명절 때 무지하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다 올라와서 그때 어린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소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수시로 오기는 합니다만 그때 가장 많이 드리죠. 자주 오기도 번거롭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해도. 오케이. 그 할례가 중요하다. 즉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의 일인데 모세의 아들 게르손이 양피를 베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의 책망받을 일이죠. 누가 해야 돼요? 8일째 애를 데리고 가서 아버지 부모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십보라가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서 그 피 묻은 채로 던져가지고 이제 살았다. 근데 그게 왜 논쟁이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주장하는 거, 신학자가 주장하는 거, 뭐 어쩌고 주장하는 내용은 자기네들 주장대로 하면 아니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불러 바로에게 가라고 명하시고 거기를 떠나 가는데 왜 죽이시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럼 미리부터 안 죽이시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가면서 하는 그들의 행동,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보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이 언약의 표, 그리스도로 할례 받는 것, 즉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싶어 그렇게 일을 벌이신 나레이션이에요. 뭐가 잘못된데 왜 그게 지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있고 히브리어로는 이런 뜻이려나 몰라. 나 히브리어에 그렇게 헬라어랑 좀 다르게 도통하지 못해가지고 읽을 수는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읽으면 공부가 많이 되겠지 뭐. 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여기 신접한 여인을 불러낸 사무엘이에요. 요 신접했다라고 하는 요 말을 실제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이건 헬라어로 안 나오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게 familiar spirit, 그 familiar spirit을 가진 여자. 그 familiar spirit이 뭐냐면 친숙한 영. 왜 친숙하냐면 그 조상 때부터 그 악령들이 계속 대물림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거나 또는 믿음이 없는 자들 안에 들어있는 그 악령들은 바로 familiar spirit, 대를 물려서 내려온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7 귀신이 들은 또는 그와 같은 조상의 familiar spirit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호령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수호령이 하나씩 있다라는 건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령의 출신이 어디냐면 자기 윗대. 근데 그 대물림을 되게 하면요. 뭐 저도 이제 어떤 부인가 뭐 하여튼 뭐 귀신 쫓는다고 막 난리치는 데서 들은 얘기인가? 어디서 내가 들었지? 그 영이 한 1000년은 됐더라고. 그러니까 1000년 전에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고 붙어 내려와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 그 조상의 허물, 그들 집안의 문제, 그 다음에 이 내려갈 때 그 어린 아이에게 들어갔다 봅시다.
그때 그 어린 아이를 일일이 조정을 해서 그런 습관, 트래디션으로 갖는 그 습관이 나타나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악령을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 하나님이 알게 하셔가지고 여러 책들 읽고 아 이렇구나라는 걸 깨달음을 받으시면 아 이렇구나 내가 아니에요. 뭐 많은 사람들 어떤 의대 서울대 의대 교수시라는데 그 양반이 뭐 암에 걸린 다음에 이제 죽음에 관해서 연구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전생이 있다는 증거가 뭐 건수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뭐 600건인가 뭐 1000건인가 그렇고 그 실제 사람들이 개개인이 말하는 거는 10,000건이 넘기 때문에 분명히 전생이 있을 거래요. 기관전. 그러니까 뭐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르냐면 바로 이 퍼밀리어 스피릿과 바로 그 영들의 대물림과 그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이윤회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괴계를 누구에게서든지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한 얘기가 서로 관계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다. 아이고 이 비련한 서울대 교수님 좀 더 공부하셔야 돼. 아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라 해서 퍼밀리어 스피릿을 받으러 이제 에게 물으러 간다고요. 근데 거기 논의가 뭐냐면 이 사울이 비록 이제 다윗 때문에 악당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 때문에 악당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기름 부음 받고 된 거고 티를 좀 내지. 그러나 근본 이 심령이 다윗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본색이 나타나죠. 뭘로 나타납니까? 시기 질투,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게 시기 질투거리입니까? 되려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일을 내가 저 시기해야지 질투해야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악령으로 인해서.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공부 잘하고 뭐 학위도 따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놈보다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당할 수 없다. 좋은 이름을 내야지. 이걸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 질투가 예를 들면 대통령 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누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내가 저놈처럼 돼야지 더러운 놈. 내가 지금까지 참았지만 에이 저놈을 밟고 올라서야지 이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뒤에서 음해하는 놈들이 뭐예요? 다 잘났다는 놈들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허물이지.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저 악당이 한번 세력을 잡아야 돼. 근데 저 인간은 엄청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자고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의 저걸 받는 거야. 사랑을. 그래서 믿음의 고난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몰라. 제가 볼 땐 그래. 자, 오케이.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왜냐면 우림과 둠빔으로도 제사장으로도 선지자로도 그가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마 그게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 수도 많고 군대도 많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사울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상태를 보고 내 인생의 현 주소를 보고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한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몸이 욱신거리고 뼈가 이렇게 되고 죽어가겠다? 죽으세요. 죽으면 죽겠다 하세요. 뭐 요즘 제가 구원하사 얘기 한번 했었죠. 저도 하나님을 모르고 할 때 구원하사가 왔는데 딱 일주일 제가 되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살겠다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고난으로 주신 거니까 딱 일주일 만에 씻은 듯이 깨끗이 싹 났습니다. 약이라고는 그때 당시 모르니까 그 경동시장에 제가 아는 분한테 가가지고 침 맞고 그 다음에 그 칡즙 그걸 다려 먹고서 나왔어요. 그게 나을 거리예요? 나을 거리가 아니거든. 근데 났어. 어쨌든 그거야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이 뭐 구안하사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어쩌고 그런 교수들 여럿 있었어요. 근데 항상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어. 왜 그러세요? 아, 구안하사가 옛날에 왔는데 여전히 그 끼가 있어. 그러는 거야. 그거 자기가 인간적으로 병원 가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낫는 거예요. 자, 이러니 사울이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이 전쟁을 해야 될지 이겨야 될지 이걸 보겠다고 간 거예요. 누구한테? 아무도 안 해주니까 선지자도 안 나타나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갔어. 근데 사울은 과거에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자가 고민이 되는 거야. 했는데
신접한 그 속 안에 있는 귀신이 퍼밀리어 스피릿이 알려주죠. 야, 사울 온다. 그 지들끼리 형님 사울 떠났어요. 그러면 떠났어? 왜? 그럼 물으라고 떠났는데요. 그러면 그 신접한 여인, 퍼밀리어 스피릿이 있는 그 여인의 그 귀신이 가가지고 쏙닥쏙닥 뜨는 거야. 사울 온대. 그러면 사울이 와? 그럼 죽을 텐데 나를 죽이러 오는 거 아닐까? 그런 거 같진 않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짠 한 개 뭐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아유 그 속안에 더러운 귀신이 저쪽 귀신이랑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귀신과 악령의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들 철저히 속습니다. 그래서 사울인 걸 아는 거야. 근데 사울이 변장하고 갔지. 근데 시단은 변장하면 될 줄 알지. 그 속안에 악령이 왔다 갔다 교통하는데 그 점집에 가면 알려주듯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당신이 왕 아닙니까? 나를 해하려고 왔느냐고 막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한테 이걸 좀 일러줘라. 그래서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종일 밥을 한 그릇도 안 먹었대. 그러니까 완전히 뭐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지. 그래서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예언을 하는 거야. 왕, 당신은 오늘 죽으리이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도 다 죽을 거야.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오늘 그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나라는 사람 사무엘이라고 올라왔는데 옷은 못 입었디? 그랬더니 뭐 긴 망토를 입고 머리가 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맞군. 그러는데 속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그 사람 그 사무엘 어디 있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야 그게? 오케이 그럼 놔두고. 그럼 왜 논란이 되냐면 그게 진짜 사무엘이 올라온 건가? 신접한 여인이 부를 수 있느냐? 또 말한 내용을 보면 뭔가 예언했다? 그러니까 사무엘 아니냐? 이 가짜야. 마귀도요? 다뤄요. 그리고 도구예요. 그런 정도의 이야기 다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아합 왕이 죽을 때 어떻게 해서 죽어요? 아합 왕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막 올라가서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면 이길이다. 이쪽으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여호와의 신이 언제 내게로 갔느냐 하면서 네가 뺨을 때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뭐냐면 내가 저들의 입에 가서 거짓을 말하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천사예요? 악령. 뭐 악령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악령이 하나님 앞에 갔을까? 삼천층을 어떻게 묻지 마. 그런 거 다 설명하는 게 성경의 나레이션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들으래요. 그 제정신이 아닌 거야.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야곱의 씨름. 베델에서 이제 베델이 아니라 돌아갈 때 씨름을 하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거 가지고 논의하는 줄 근데 그 씨름한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천사냐? 근데 천사랑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그거 가지고 뭐 이상하대나? 억지 피우는 거예요. 돈벌이 하려고. 거기에 말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도 있고 천사는 앙겔리온 보낸 자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대리자잖아요. 대리인으로서 내려오죠. 그러면 그가 씨름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랬더니 그게 그 멜기세덱의 반차처럼 그게 하나님의 아들 즉 휘오스가 내려온 거. 그냥 겨루어 이겼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환도뼈를 치냐? 천사가 왜 못 쳐? 8만 명을 다 죽이는데 이해가 안 가는 인간들이야. 환도뼈를 치잖아요. 지금 이제 골반뼈 안쪽을 때렸는데 그게 일평생 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절었다.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급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뼈가 상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건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육체가 고난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예수 즉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가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저거 하는데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그거는요 진짜 어린아이라도 논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혹시 또 제 영상을 듣는 종급 이 구독자가 있으면 깨닫고 성경을 바로 한 다음에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아 가르침을 받고 아들로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안 되니까 변화한다 그게 아니라 여자가 남편이 죽었어. 율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갈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시집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머리를 깎아야 돼요. 쓰지 말고. 남자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들 중에 더 좋은 부활, 이 더 좋은 부활이 남자의 부활. 무슨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휴고. 여자들은 여자의 부활. 그거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못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 말씀에 의하면 꼭 맞는다고 보는 수는 없는데 설명하기로는 또 그럴듯해. 피난처로 데려가는 건 유대인들, 종들인데 유대인들, 입맞은 자들. 그 다음에 목배임을 받는 사람들, 흰 베옷을 입고 이방인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받은 건 아니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논의를 하고, 제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계속 여러분들 좀 필요에 의해서 이제 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깨달은 방향만 얘기하는데, 어떤 젊은 목사가 구독자도 33만이야. 이름은 좀 베드로 전서 강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위험해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십시오. 베드로 전서나 무슨 서신서라는 걸 읽을 때 무엇보다도 뭐 어떻게 했고 서신서로서 무슨 얘기를 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 그래서 저 양반이, 왜냐면 베드로 전서 내가 이게 풀고 있는데 그 양반이 풀겠다고 나서서 들어보려고 그러다가 그 얘기 듣고 더 이상 안 들었어요. 칠판까지 갖다 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해야,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서신서를 이해할 수 있대. 야, 이 가짜야. 그러면 그 시대와 시대 상황에 맞게만 얘기한 거야? 그거야? 그러면 전도서는 옛날에 전도서 쓸 때 그때만 대상으로 얘기한 거야? 이 가짜야? 근데 거기에요, 구독자가 33만이나 있어. 그래서 내가 야, 이 세상에 미친놈들이 막 보글보글 하구나. 그걸 뭘 들을 게 있다고 거기 몰려 앉아 있어. 전부 그게 유교병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만든 이야기.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또 이제 오늘 특별한 일이, 오늘은 추워가지고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이따가 베드로전서 강해 비슷한 걸 한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